남녀의 사랑이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되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다른 죄하고 다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갈망하죠.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다가 이제 좀 크면 친구의 사랑을 갈망하고 더 자라면 이성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죠. 그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아름답고 친구의 사랑도 아름답고 남녀의 사랑도 아름답죠. 아름답고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많은 것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랑, 여기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죠. 사랑은 고귀해야 되는데 부패한 것이 사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이 성적 타락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 그것과 달리 이 성적인 범죄는 사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살인 동기가 있잖아요.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살인 사건의 살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치정 관계고 두 번째가 돈 관계라고 그러죠.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 이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떤 중요한 욕구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고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격렬하고도 치명적인 관계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신할 때는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남녀의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 그러나 배신하면 살인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두 여인이 나와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4절에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다. 출애굽 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고센 땅에서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5절에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그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다 부자고 잘 나가고 잘생겼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젊은 청년 하나를 봤다 이 말이에요. 준수한 청년을. 그 요즘 사랑이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어차피 서로 가난하니까 가난해도 서로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며 마음을 합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 어려운 때를 서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따져요. 너무 따지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믿음도 줘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따지는 거죠. 다 갖춰진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뒤떨어진 것 같으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마음을 합하고 그래서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런 게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황에서 누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어찌됐든 아무튼 그런 준수한 청년을 만났어요. 백마탄 왕자 같은 청년으로 보인, 집도 좋고 직장도 좋고 현재 아파트도 아주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차도 아주 준수한 말을 타고 그런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을 따라간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냐? 10절이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 결국엔 망한 거예요. 버림받고 망한 거죠. 그래서 여인들의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서로 모여서 야야 그 아무개 이야기 들어봤냐? 걔가 남편 버리고 그 젊은 청년 누구 쫓아가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어쩌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하고 이제 여인들이 모여서 가십하는 그 정도로 전략해 버렸다 이 말이죠. 자기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동생이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언니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남편 버리고 바람 나가지고 젊은 총각 쫓아가가지고 저렇게 못되게 되더니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생은 오히려 더 심했다 하는 거죠. 11절이요.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자기 형이 그런 것을 봤으면, 자기 언니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자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야, 저 길로 가면 결국 망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패. 자기 형이 따라갔던 그 아수르 사람을 똑같이 따라갔다. 왜? 잘생겼으니까, 부자니까,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옷도 아주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사실 사람이 가장 분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의 사랑, 그 사랑이 비뚤어졌을 때 사람이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그만큼 분노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하잖아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타락이죠. 육체적 어떤 성적 방종에 비유하신 영적 타락. 그 영적인 타락은 마치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여인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욕을 먹어 마땅한 짓이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가만 보면 세상이 참 잘 나가 보이죠. 세상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왕족이 입던 옷이거든요. 아주 비싼 옷입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참 세상이 멋지게 살잖아요. 멋지고 즐거워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풍요로워 보여요. 세상이라는 게 오직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쫓아가니까 뭔가 얻는 것은 있는 거죠. 풍요로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그 세상으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이 나와 나의 젊은 시절을 같이 했던 내 남편이 점점 늙어갔어. 눈을 들어 옆을 보니까 젊고 준수한 청년이 있어. 그렇다고 그 청년을 따라갈 거냐 하는 거죠.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는 왜 남자와 여자만 만나야 되냐 그러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도 사랑을 하면 안 되냐. 한 여자가 여러 남자하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시대가
그런 어떤 기준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죠. 신앙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도 믿고 절에도 가서 좀 불공도 드리고 이슬람에 가서 거기서도 좀 기도도 좀 하고 두루두루 사랑하며 서로 같이 살면 좋은 거지.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왜 꼭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믿어야 되냐?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왜 교회만 어쩌다 교회도 좀 한 주 나갔으면 한 주는 좀 놀러 가기도 하고 한 주 나갔으면 또 한 주는 또 피곤하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러지 뭐 굳이 매주 교회 나가고 새벽마다 교회 나가고 수요일도 교회 나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도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죠? 제일 비겁한 것이 다 맞다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맞다. 제일 비겁한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죠.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죠. 지금은 우리가 혼동되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언젠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죠. 진리는 하나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며 부부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룬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한 여자는 교회된 우리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옆에 준수한 총각이 있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